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천국 비유의 마지막 말씀, 그물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들려주셨던 44절에서부터 나오는 천국 비유의 말씀을 잠깐 돌아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으며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모두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두 사람 모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과 그 진주를 샀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질 만큼의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과 진주를 샀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매우 당연한 이치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보다 덜한 가치를 지닌 그 모든 것들을 팔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판단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지켜보면 그들은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현재 자신이 가진 모든 것과 결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했다고요? 결별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너희가 진정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라면 너희 또한 너희가 가진 모든 것과 결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들답게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과 결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안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부정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휴지 조각처럼 버려야 한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과 결별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영혼의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 대신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과 같은 세상의 보화를 앉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세상의 것을 통하여서 마음의 그 안식과 평안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고귀하고 순결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사탄이 계속하여서 우리를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로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탄의 그러한 미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지 않고 읽고 묵상하고 매일 들어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깨어나고 또 깨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더욱 믿음을 굳건히 세워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세우시기 위하여 마지막 7번째 천국 비유인 그물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두 가지 면의 천국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하나는 신자들 가운데에 이미 임한 천국과 그리고 장차 임하게 될 완전한 천국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신자들 가운데에 이미 임한 천국이란 무엇인가? 이는 곧 지상의 교회,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가시적인 교회라고도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임할 완전한 천국이란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날 신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완전한 천국, 곧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교회, 천상의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들 가운데 이미 임한 이 천국 지상교회에는 어때요? 의인들과 악인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날 신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완전한 천국, 천상의 교회는 어때요? 의인들로부터 악인들이 완전히 갈라지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 혹시 TV를 통해서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아마 아은이랑 같이 봤던 것 같은데, 최근에 TV를 통해서 제주도에 있는 어부가 아마 이 자리돔이라고 하는 그 물고기가 있는데 제주도 특산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그 자리돔 물회를 아주 오래전부터 즐겨 먹어왔다라고 하는데, 그 자리돔을 잡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물고기를 잡기 위해 누가 있어야 합니까? 선장이 있어야 해요. 배를 끌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선장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장이 아무 곳으로나 배를 몰고 가서 그물을 들이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물고기가 잡힐 만한 그 길목으로 배를 몰고 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게 선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선장이 그 배를 잘 이끌고 가야지만 그 배에 함께 올라타고 있는 승무원들도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어때요? 각자에게 또 어떤 그 수익을 그렇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장이 자리돔을 잡기 위해서 이제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리돔 떼가 지나갈 만한 길목에 그물을 내려놓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니까 이렇게 그물을 바다에 펼쳐놓으면 어때요? 그냥 물 위에 둥둥 떠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 작은 보조 배를 이제 끌고 와는 거예요. 끌고 와서 그 보조 배에 이제 승무원이 한 명씩, 선원이 한 명씩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배에서 그물을 풀면 그 보조 배에 있는 그 두 배가 그 그물의 양쪽 끝을 잡는 거죠. 그래서 바다 위에 이렇게 그물을 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자리돔 때가 지나갈 그곳에 그물을 치고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그 보조 배들도 같이 끌고 가는 거죠, 그물을. 그래서 끌어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물 안에 자리돔들이 팔딱팔딱팔딱 뛰면서 그물 안으로 들어 올려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걷어 올리고 보면 어때요? 꼭 원치 않았던 다른 종류의 물고기들도 있다는 것이죠. 가재류도 있고 게 종류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어류들이 함께 그물에 걸려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리돔이 아닌 다른 물고기들은 그냥 바다로 보내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천국에 대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바다에 들이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목적은 있습니다. 자리돔을 잡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물을 바다에 들이우긴 했어요. 하지만 그 그물이 어때요? 자리돔만 들어오도록 뭔가 이렇게 문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모든 물고기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천국은 모든 사람들, 곧 이 땅에 세워진 지상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인종이나 성별이나 문화에 따라서 사람들을 결코 차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과 기준들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모든 걸 다 채우고도 남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어떤 제약을 받거나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제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외웠었죠? 우리 함께 외운 말씀 낭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암송한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차별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저 온 마음 다하여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만을 원하시는 그런 애절한 사랑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열려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그러한 교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르게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먼저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신자는 결코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죄악된 본성에 의한 반응이긴 하지만 본능적으로 첫 번째 외모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어떠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우리 안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게 죄악된 본성의 어떤 결과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자는 항상 사람들을 보고 대할 때에 그들의 어떤 외모나 또 직업이나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이나 그 사람의 성격 등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의 기준은 오직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들 속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잘났고 부자이고 성격 좋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어때요? 이 땅 가운데 정말 중요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하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첫 번째 지상교회의 특징, 지상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이러한 특징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을 때에, 그리고 이것을 알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어때요? 교회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던져진 그 그물 안에는 참 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신자도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물이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안에 들어있다라고 해서,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비가시적 교회, 천상의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눈에 보여지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또한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교회는 나와서 입술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지만 어때요?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그 마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이 없다면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의 천상교회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다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48절, 4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48절에서 물가로 끌어낸다라고 하는 그 시점은 49절에 세상의 끝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에 담는 좋은 물고기는 의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버려지는 못된 물고기는 악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 세상의 끝날, 종말의 날에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지내야 했던 그런 불완전한 교회가 해체하게 되고,
이때 예수님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만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거짓 믿음으로 교회를 다녔던 거짓 신자들, 곧 악인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지옥의 풀무불에 던져져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번째 지상교회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인가?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불완전한 교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상교회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는 것과 연결지어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상교회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곧 교회의 건강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상교회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장차 이루어지게 될 완전한 교회, 곧 천상의 교회와 비교했을 때에 어때요? 지상교회 안에는 참신자와 거짓신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불완전한 교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장로교 헌법을 보게 되면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하여 첫째, 바른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교회여야 합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개인의 어떤 임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나 묵상을 통해서 해석되어져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의 어떤 묵상을 통해서 각자 다른 해석을 낳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그 의도와 목적이 불분명해지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각자 사람마다 이 말씀의 해석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어때요?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양들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게 임의적으로 해석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전통과 또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바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통해서 해석되어져 온 방법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참된 교회의 기준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른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성례가 시행되어져야 한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의 성례가 있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성찬을 준비하여 함께 성찬식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곧 입당을 하게 되는 이제 만 15세의 이제 자녀들은 세례를 받고 이제 교회에 입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보라가 그 첫 번째 이제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적으로 한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건강한 신자로 입당하게 되는 것을 두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말씀에 입각한 권징, 치리가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여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기준으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 교회, 성경의 진리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거나 정치적인 의도를 담아 해석하여 선포하고 있다면 그 교회가 수적으로 아무리 많이 모이는 그러한 규모가 있는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되게 되는데 이러한 참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온전히 깨닫게 될 때에 고백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가 교회를 선택할 때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성경의 바른 해석을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역사적 해석, 문맥적 해석, 문법적 해석입니다. 역사적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처음 생겨난 그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의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하는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맥적 해석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에 단락을 두고 문맥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한 구절의 말씀을 톡 뽑아가지고 그것만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것은 어때요? 성경 말씀을 너무 축소시키는 것이죠. 빈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강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 매 주일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또 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 문맥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강조점, 교훈을 찾다 보니 그 교훈이 곧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더 좋은 양질의 그러한 양식을 주는 것이며 또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역사적, 문맥적, 문법적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르고 균형 있게 전해지고 있는가 하는 기준들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교회가 불완전하다라는 의미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기준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엉뚱한 교회로 빠지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다 교회 때문에 실망했거나 교회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그런 오류에도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있을 때에 교회를 향해서 무분별하게 비난하거나 교회를 무분별하게 흠잡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상교회의 특징은 지상의 교회는 반드시 완전한 교회로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상교회가 가진 불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만입니다. 때문에 지상교회의 그 불완전한 요소인 참신자와 거짓신자가 공존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여 참신자들 곧 의인들 가운데에서 거짓 신자들인 악인들을 걸러내어 그 악인들을 지옥의 풀무불에 던져버리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참신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현재 지상교회가 가진 그 불완전한 모습으로 인하여 위축되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신자들이 거짓을 일삼고 악을 행하는 그 모습들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비난받는 것에 대하여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속한 이 지상교회는 불순물이 완전히 사라진 순결하고 완전한 천상의 교회로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속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되어질 그 거룩한 교회, 그 완전한 교회를 날마다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쉽게 교회를 험담하고 교회를 헐뜯을 때에 우리는 그들의 말에 그렇게 귀 기울이고 마음의 요동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거룩한 완전한 교회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천국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우리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짧은 질문 속에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진 곳에는 언제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는 예수님의 이 질문처럼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파에서는 구원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구원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하여 얻어집니까?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하셔야죠. 비슷한 것 같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른의 말과 문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합니까? 치매가 걸려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해 들려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은 바꿔서 쓸 수 없다. 맞습니다. 사람은 바꿔서 쓸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설득하고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바꿔서 쓸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잔소리를 하셨어도 바뀌지 않았던 게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자녀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똑같은 잔소리를 수백 번 수천 번 해도 안 바뀌어요. 화장실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나올 때 이렇게 하고 수천 번을 이야기해도 그게 안 바뀝니다. 그런데 어떨 때 사람이 바뀌게 됩니까? 깨닫게 될 때인 것이죠. 내가 깨닫게 될 때에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내면에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껏 이렇게 생각해왔던 것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무엇이 나와요? 어떤 결과가 나와요? 행동의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변해야 그 사람이 진정 이제 뭔가 좀 달라졌구나 느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우리 자녀들처럼 늘 부모님 앞에서는 네라고 대답만 잘하고 보면 알잖아요. 대답은 하는데 행동이 변화는 없어. 그럼 이거는 꽝인 거지. 그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어때요? 끝까지 지켜봐 주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될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하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그것도 믿음의 부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제자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을 각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 너희가 지금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더 귀한 것이 있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최고의 가치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천국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 그러니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백성들로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절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두 인물이 있는데 누구와 누가 있나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그리고 집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주인이 높을까요? 서기관이 높을까요? 집주인이 높죠. 집주인이. 서기관은 당시 예수님 당시로 따진다면 어떤 말씀 교사, 율법 교사 정도의 수준이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집주인에 속한 그 밑에서 일하는 서기관, 그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제 어때요? 말씀을 맡은 서기관이지만 마치 누구처럼 행동해야 된다? 집주인처럼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로만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누가 이 땅을 소유하고 어떤 사람이 저 땅을 소유했다,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천국을 소유한 주인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깨닫게 된 자들은 어때요?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비밀들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그들의 그 모양과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잘 전하고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경 공부에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통 교단인 기성교회 성도들이 왜 신천지나 이단의 게임에 쉽게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까? 성경을 아는 지식이 너무 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없는 어떤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담겨져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교육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민감하게 깨닫고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것들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시의적절하게 잘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이 정도로 그치고 만다면 우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분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자로 어때요? 성화되어 가잖아요.
가야 하잖아요. 성숙해져 가야 하잖아요. 그 일들을 위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는 일들에 열심으로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고자 한다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을 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어때요?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은 자로 이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과 또 욕심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